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문답 주기도문 6번째 강구 2번째 시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 세상,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속이거나 거짓 믿음, 절망, 큰 수치감과 악행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간청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끝내 그것들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0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위험들에 대해 읽으십시오. 먼저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종으로 샀습니다. 시위대장은 청와대 경호실장과 같은 직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그것도 바로의 시위대장에게 팔렸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하다는 잘되다, 성공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비슷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고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몸의 건강도, 경제적 안정도, 전쟁의 승리도 얻게 됩니다.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라는 말을 보면 요셉은 주인이 맡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잘 처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함의 복을 얻는 성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됩니다.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종에게 큰 복입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요셉의 인격의 됨됨이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성실한 사상과 인격성, 도덕성에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나 지식과 기술이 많은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요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실한 사상과 인격과 도덕성입니다. 정직하고 착하고 신실함, 남을 배려함, 겸손함, 인내와 용기 등의 덕성이 그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러한 덕성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중요한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질 자의 자질입니다. 가정총무는 집안일의 총책임을 가진 자, 즉 가사관리인입니다. 그의 주인은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하였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그 복은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본문은 책임자의 역할이 큼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책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맡은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윗사람의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신임을 얻는 인격이 좋은 인격입니다. 요셉은 또한 용모도 잘생겼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7절에서 9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의 종살이가 형통할 때에 그에게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사람에게는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요셉의 시험은 그 주인 아내로 인해 왔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는 단정하지 못했고 욕망을 품은 눈으로 요셉을 쳐다보며 자기와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지만 그의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만일 그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간통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입니다. 요셉은 양심이 바르고 도덕성이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심화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주인의 아내는 전혀 도덕성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범죄할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그는 위기를 잘 모면하였습니다. 음행의 죄는 기회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13절에서 19절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극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단정치 못한 말과 행동을 반성하고 고치기는커녕 요셉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잘못이 없는 이웃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갑절이나 더 나쁜 일입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절에서 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감옥 책임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전옥은 감옥 책임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소 소장입니다. 요셉에게 고난은 있었지만 그는 그가 처한 현실에서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초보적 진리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말씀은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한 내용들, 즉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내세에 있을 부활과 천국의 기쁜 일들과 심판과 지옥의 두려운 일들에 대해 믿게 된 것을 뜻합니다. 타락한 자들이란 기본적 신앙에서 떨어져 배신한 자들, 즉 배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혹은 공공연하게 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겸손과 두려움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이가 타락하여 믿음을 배반했다면 그는 참으로 중생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세례, 죄용서, 주의 성찬, 기도라는 선물을 갑옷과 무기로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믿고 그의 성품을 본받고 그의 교훈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된 일은 사람의 욕심에서 나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듯이 이 세상에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싸움이 많아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이 점점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는 모든 어두움의 일들, 곧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다툼에 모든 죄악된 일을 벗어버리고 굳센 마음으로 빛의 옷, 의의 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경건과 의와 거룩, 그리고 그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단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마귀는 거짓됩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이며 거짓은 마귀 세계의 특징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필수적인 덕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둘째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이제 죄를 멀리하고 의만 행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항상 의롭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였고 우리의 심령에 참 평안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 이 화목의 복음을 늘 신처럼 신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넷째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속죄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속죄 신앙이 구원 신앙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선행은 늘 부족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섯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구를 쓴 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는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다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여섯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그것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통해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경을 인용하심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칼없이 전쟁에 나아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보나마나 실패입니다. 사람들은 실패의 삶을 살면서도 성경 읽기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들과 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 읽으십시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깨닫고 받고 믿은 신약의 성도들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몸을 말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며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며 그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의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들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이 지식과 믿음, 의와 생명, 성령의 내주하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즉 부서지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전도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잘 감당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부서지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듯이 고난의 길을 갔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참조 이 방법 외에는 도움이나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연결과 적용.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강한 믿음을 갖도록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자기의 권능으로 군중을 먹이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육신을 먹이는 문제보다 영적 문제, 곧 제자들의 신앙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빌립의 신앙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그 군중들이 굶주림을 보고 동정심을 가지는 여부를 아시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범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신앙 여부를 알아보시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 신앙을 성장하는 데 유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 질병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실직이나 부도, 파산 등의 물질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에는 친구의 비방과 배신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경제 공황이나 전쟁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다양한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환경이 섭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 인격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야 할 성화의 목표가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심으로 테스트 하셨습니까?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일들 즉 이삭이 출생되어 자랐고 또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어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음 등의 일들이 있은 후 아마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명령은 이성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지나쳐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로 인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고 그가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자이시며 그의 명령은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야 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매우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온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3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명령에 대해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 즉 종들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제3일에 그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까지는 3일 길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까지는 지도에 보면 약 65km가 넘는 거리이며 그 정도면 서울시에서 평택까지쯤 됩니다. 그것은 긴 여행이었습니다. 또 그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일시적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3일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8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거기 머물게 하고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를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갔습니다. 번제할 나무를 진 것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15세 이상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삭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의 당황스러운 질문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거기서 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은 후 이삭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셨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눕혀 놓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반항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1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것은 다급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무엇을 확인하신다는 것은 인격적 표현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표현은 그가 곧
하나님 자신임을 암시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외아들 이삭을 매우 사랑했지만 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를 사랑했고 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참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명령은 인간이 순종해야 할 최고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 대신 한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뿔이 숲에 걸린 한 숫양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리라 혹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15절에서 19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의 두 번째 음성은 아브라함에 대한 복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말씀은 믿을만 하지만 특히 맹세하며 선언하신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복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고 그들이 그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손이 혈통적으로 수적으로 세력적으로 또 영적으로 번창할 것을 뜻합니다. 또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은 대적들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메시아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은 죄와 사단의 권세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복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약 교회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하셨는지 읽으십시오.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북서쪽 국경 지역으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주께 나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가나안 여자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신적 메시아로 믿었다고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고 두 번 더 그를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신적 호칭이며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의 딸은 귀신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족한 자로 여기며 예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23절에서 26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잔이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이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방인들을 개들로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 특권에 있어서 사실이었습니다. 27절에서 28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인은 자존심이 상할 만하였습니다. 그러한데도 자신이 이방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마침내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자 바로 그 시각 그 딸이 고침을 받았고 건강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한 번 더 증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사단의 공격, 세상의 기만, 우리의 죄성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거짓말로 속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삶의 길로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우리를 막아 주시사 모든 공격에서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